안녕하세요. 지난달에는 어디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이 교재가 노란 책을 가지고 다 보십니까? 예. 그러면 지지난달에 그 노란 책 45쪽 중간까지 했거든요. 아니요. 45쪽 어디까지 했다고요? 예, 먼저 책에 34쪽 마지막까지 했고요. 그 노란 책으로는 45쪽, 노란 책 45쪽에 그 위에 한문에 보면 심의식 종자가 있어요. 그렇죠? 심의식 종자. 그것까지 한 겁니다. 옛날 책으로는 34쪽 하단의 끝부분에 보면 심의식 종자가 있잖아요. 심의식 종자. 찾았습니까? 학생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페이지를 못 찾아. 연세 많은 학생은 페이지 못 찾는 게 특징이에요, 특징. 페이지 못 찾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게 말이에요. 무명, 또 어리석음, 또 이런 분하고, 한대는 이런 그 바람이 막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종자가 된다. 그것까지 한 거거든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 무명이 깊으면 이제 여러 가지 탐애가 생겨가지고 탐심과 애착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면 그 어리석은 그 생각으로 망견과 사견이 일어나요. 어리석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망견, 허망하게 잘못 보는 거, 사견, 삿되게 잘못 보는 거.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무명과 망견, 사견 있어가지고 이런 망견, 사견이 일어나면 탐심이 불같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탐욕의 불이라 이러고. 그 탐욕의 불이 일어나면 탐욕이 제대로 이제 안 채워지니까 막 둔한 마음이 생기고 막 한스러운 마음이 막 생겨서 그것이 종자가 돼요. 그것이. 그래서 이 심식의 불이 그 지지난달에 그 옛날 책으로 34쪽 아랫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식연불식이라는 말을 여기 썼는데 거기도 식연불식이라는 말이 있죠. 45쪽 끝부분에. 근데 그 식자가 아니고 불화변에 쓴 글자다. 그래서 말씀원변에 하면 알식자가 되고 불화를 하고 똑같이 쓰면은 그게 이제 불 일어날 치자다 이 말이죠. 불 일어날 치자. 그래서 치연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불길이 일어나듯이 불길이 계속 번져나가듯이 그칠 줄 모른다. 쉴 식자는 그친다는 소리거든요. 쉬는 게 뭐냐? 그치는 거. 그치면 쉬는 거예요. 그치면. 그래서 우리 그 탐욕의 불이 불처럼 계속 일어나서 그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종자가 되는 거예요. 종자가 되는데 왜 종자가 되느냐면 여기서는
탐욕의 불길이라고도 했지만 또 그 욕심을 물에다가 비유해가지고 흐름이라고도 했거든요. 용류 이래가지고.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건 불과 같고 물과 같다. 시냇물이 계속 흐르듯이 탐욕이 그칠 줄 모르죠. 하나 가지면 둘 같고 둘 가지면 셋 같고. 우리 알고자 하는 욕망도 마찬가지요. 책 한 권 읽으면 그걸로 만족 절대로 안 하고 벌써 2권, 3권 더 읽을 욕구가 한 권 독서를 통해서 또 생깁니다. 그럼 3권을 읽으면 그 3권을 읽는 독서를 통해서 10권 읽을 게 또 생겨요. 10권을 읽으면 300권을 읽어야 될 정보가 그 책 안에 또 들었어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이 1000년을 흘러도 계속 흐르고 불길이 번져도 끝없이 번지는 것처럼 그 흐른다. 또 불길이 치솟는다.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상속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심의식 종자 하나니라 심의식의 종자를 일으키나니라. 그 심의식 종자라는 게 내세에 그런 또 일이 또 일어나도록 저장이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의식 속에. 그것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한 거거든요. 어디요? 취심식화. 예,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예. 취심식화를 부채질해서 그건 심식의 불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5쪽에 이제 밑에 보면은 3계 전 중에서 3계라는 건 중생세계인데요. 중생세계가 바로 이 탐욕의 종자가 자랄 수 있는 밭이다 이거죠. 종자는 우리 전생에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의 종자고 전생에 만들어 놓은 마음의 종자가 이 현생 중생 세계의 밭 속에서 자라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계 전 중에서 부생 고아 하나니 다시 난다 이게 부생이고요. 전생의 종자가 금생의 중생 세계 속에서 다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게 뭐냐? 고아라고 그랬는데요. 고통고자. 그게 싹아자예요. 싹이 난다고. 고통의 싹이 난다 이거예요. 고통의 싹. 고통의 싹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몸이라는 건 태어나면 뭐 잘났다 그러고 귀엽다 그러고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하지만 결국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고아라고 그래요. 아주 야박한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인생은 뭐냐? 고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고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는 아주 낭만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행복하게 죽는다. 그래서 행복하게 죽는 게 뭐냐? 죽음과 행복이라는 게 과연 똑같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있대요. 뭐냐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손잡고 죽으면 행복하대요. 그게 요새 젊은 사람들의 행복론이에요. 사랑지상주의. 그래서 야 죽을 때 손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아냐? 그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행복. 그래서 뭐 행복하게 치료한다. 행복하게 죽는다. 무슨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건 똑같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행복한 거지 고통 자체를 행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욕심에 불과한 거죠.
뭐 행복하게 늙어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늙음과 행복이라는 건 그건 동시에 놓을 수가 없어요. 늙는데 뭐가 행복해요. 늙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뭐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늙는데 뭐 사랑할 능력이나 있나 기억력이나 있나. 안이비설신의 감각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못해요. 사랑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늙는데 뭐 행복하게 늙느냐, 아픈데 어떻게 행복하게 아프냐, 죽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죽느냐. 이게 그래서 이거는 늙음 뭐 아픔 뭐 죽음을 그대로 지혜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초월할 때 그걸 해탈이 되는 거지. 그 누가 손잡아주면 뭐 행복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고통의 싹이 난다. 이게 아주 냉철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올 때부터도 힘들었지만 갈 때도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드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최대한 지혜롭게 가려고 애쓰는 게 그게 행복이지. 그거를 막 조작으로 해서 손잡아준다 어쩐다 그건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고통의 싹이 다시 난다. 그럼 이제 전생에 그 종자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느냐? 소위 명과 색이 공생불이하는 것이니라. 명과 색이 공생불이한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야심경 중에 색수상행식이 있는데 수상행식이에요. 사온. 왜 그러냐면 이 수상행식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름만 있지. 의식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상행식 그거 하고 색은 지수화풍 4대란 말이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 4원이 이게 공생해가지고 함께 나는 거예요. 이게 4대만 나는 것도 아니고 4원만 나는 것도 아니고 4대 4원이 함께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몸을 보면 이 손가락이 지수화풍 4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수상행식 4원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잡으면 가만히 있는데 사람 손 잡으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반응 보이는 건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4원이거든요. 느낌, 상상, 행동, 인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손가락이요. 이게 완전히 지수화풍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수상행식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생이죠. 그러니까 공생. 함께 나서 불이한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지수화풍인 동시에 수상행식이라고요. 그리고 사람 몸이 이제 오면 저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이 오는구나.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흙이 오고 바람이 오고 불이 온다. 느낌이 오고 상상이 오고 행동이 오고 인식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게 명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이 하는 거예요. 명색이 불이.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이. 상상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남자의 느낌은 남자의 느낌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버지의 행동은 아버지 행동대로 있고, 여자의 느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자의 느낌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존재하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됐어도 엄마 아름답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건 여자로서 좋아하는 거라. 그 엄마는 아름다울 필요가 없죠. 전만 잘 나오면 되지요. 엄마의 기능은 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여자로서 사랑받고자 하는 상상과 행위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생불이라는 거예요. 공생불이 수상행식하고 지수화풍하고가 함께 난다. 그래가지고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 하나니라. 차는 이것은 명색이, 이 명색이, 명색이 공생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명색이, 이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지수화풍과 수상행식, 그것이 정장을 해가지고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잉태를 하는 순간에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이 동시에 잉태하는 거지 어느 하나만 잉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의 생명관으로 보면 불교의 생명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이 함께 엉키는 순간부터 생명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명색이 여기서는 이제 아주 모태에 있는 그 명색이죠. 아주 어머니 태중에 있는 명색. 정장해가지고 생육처 취락하나니라. 취락은 마을, 군락을 말하는데요. 마을, 집단 이라는데 육처라는 것은 안입이설신의 육입이에요. 그런데 이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이 화합해가지고 안입이설신의가 모여 사는 촌락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또 눈, 코가 전부 아래 윗집에 살면서 이게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코와 눈이 다 통했는데 서로 이제 마시를 가니까 눈에서 코로 가고 입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통한단 말이지. 그래서 취락이라고, 육처 취락이라고. 안입이설신의가 이제 전부 한 곳에 집단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한 마을이 됐다 이 소리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육처 취락을 내나니, 일으키나니 이런 얘기죠. 낸다,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 기본은 4대 사원이거든요.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인데 이것이 또 안입이설신의 육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제 정장을 해가지고 성장해서 그래서 만들어내나니 또 이 안입이설신의가 이제 바깥 사물과 서로 상대해가지고 어중에 이 육처취락 그 가운데에서 여러 이제 사물과 상대를 해서 또 촉감을 낸다. 촉감을 낸다 이게. 이건 이제 아이가 나와서 그 첫 번째 느끼는 감각, 그게 촉감이에요. 한 2, 3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그냥 느낀다라는 거죠. 느낄 뿐이다. 그래서 느끼기만 하는 나이. 이제 그런 나이를 여기서 이제 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촉하는 거로, 이 촉감을 느끼는 거로 생수하며, 그 숫자는 감수, 감각이지, 느낌, 감수인데 촉에서부터 그 감수가 나온다. 감각이 나오는데요. 감각이라는 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여기서 느낌이다 이거죠.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느냐? 촉에서부터 온다 이게. 접촉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접촉을 하게 되고 접촉에서는 그 감수적인 감각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수를 낸다. 받아들이는 그 감각을 내며 그 감각에는 삼수라고 그래가지고 고수, 낙수, 사수 이래요. 고, 저거 안 좋다. 낙, 좋다. 버릴 사자, 사수가 있는데 저거 그냥 평범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그 고락을 느끼게 돼요. 접촉으로부터. 그래서 접촉을 일으키며 여기서 생자는 일으킨다, 만들어낸다. 이게 전부 연기법인데요. 이게 12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이제 종자는 다 이제 무명행 뭐 이런 것이고 여기서 이제 태어나는 것은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가 이게 문제예요.
좋다, 나쁘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나쁜 건 물리쳐야 되고 좋은 건 구해야 되고. 수가. 그런 느낌이 없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내가 뭘 구할 때 왜 구하냐.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구한다. 내가 나쁘다고 막 버릴 때 왜 버리냐. 나쁘다고 느꼈기 때문에 버린다. 그래서 이 수가 중요하지. 그럼 수가 왜 왔느냐? 접촉에서부터 왔다. 접촉이 왜 왔느냐? 유깁에서부터 왔다. 안이비설신에서부터 왔다. 안이비설신이가 왜 왔느냐?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 4원이 함께 공생하는 데서 왔다. 공생이 왜 왔느냐? 전생의 그 업에서부터 왔다. 이게 행이거든요. 업이 왜 왔느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견, 망견, 무명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2연기거든요. 이래가지고 수를 내며 인수생애하나니라. 그 감수작용으로 인해서 애착을 내나니라. 그래서 그 수를 통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애착을 또 낸다. 이건 이제 육시화음이나 이런 데서는 가래라고, 다른 데서는 애라고만 한 게 아니라 목마를 깔짝 가래를 낸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 가래라는 말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말이거든요. 가래. 아주 목마르게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수생애예요. 인수생애. 느낌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거지, 느낌이 없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가 왜 왔느냐? 좋은 느낌에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애가 정장하는 거로 그 좋은 그 애착, 좋아해서 자꾸 그 가래, 자꾸 그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정장을 하기 때문에 자꾸 자라나기 때문에 생취하며 취를 일으키며 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가지려고. 자꾸 취를 일으키며 좋아하니까 가지려고 그러지 좋지 않으면 안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취를 내며 또 취가 정장하는 거로 그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불어난단 말이죠. 자꾸 자라나고 불어나는 거로 생유하나니라. 이제 유는 그 이제 어떤 거냐면 내 생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유인데요. 내 생에 태어남이 있는 거다. 내 생이 태어남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내 생이 태어남이 있는 게 본질이 뭐냐? 업이에요. 업이 내 생에 태어날 수 있는 또 종자가 또 되는 거예요. 업이. 그래서 내 생에 태어남이 있는 그런 업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유를 육시화음에서는 아주 알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싶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예? 다시 붙자지요. 일으킬. 이거 아시겠어요? 이 글자요? 후유라고 하는 것은 후생이 있는 거. 유는 후유를 말해요. 후유라는 거는 후생에, 내 생에 태어남이 있는 거. 그렇죠? 내 생에 태어남이 있는 거. 부기라는 건 다시 일으킨다 이거죠. 부기,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생유보다 부기, 후유가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요. 후유를 다시 일으킨다. 내 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다시 짓는다. 이것이 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생에 업을 지어놓으면 내 생에 안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생유예요. 유를 내는 거죠. 생유.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좋은 업을 지어놓으면 내 생에 그 좋은 업에 의해서 좋게 나고, 나쁜 업을 지어놓으면 그 나쁜 업에 의해서 나쁘게 나고, 이게 바로 부기후유거든요.
그걸 줄여서 말하면 생유예요. 유를 낸다. 그러니까 내생을 만들어낸다 이 소리예요. 유는 내생이다. 그 내생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업이다 이게요. 업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업. 그래서 이게 애치유인데요. 애치유. 금생의 애치유는 내생에 태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내생에 태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요. 애치유가. 그래서 애치 요것은 바로 혹이다 이거죠. 혹. 유는 업이고 혹업. 그럼 내생에 태어나면 그게 고예요. 그래서 애치유. 요거는 금생에 지은 업이고 생노사는 내생에 다시 또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명행은 이제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고 식, 명세, 유기, 촉, 수까지는 금생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업고인데 삼생 혹업고가 바로 12연기거든요. 삼생 혹업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업고, 미혹하고,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미혹하고,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술 취하고, 걸음 잘못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고. 그래서 술 취하면은 그게 무명이란 말이죠. 그 걸음 잘못 걷는 거 요건 업이란 말이에요. 물에 빠진다 고통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혹업고인데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삼생 혹업고다.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애치유가 금생에 계속되니까 이 힘으로 내생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전생에 이제 무명행에 의해서 금생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에 잉태되는 거.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과 물질이 공생하는 거. 유기비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촉감이 느껴지고 촉에 의해서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분별되고 좋은 느낌에 의해서 갈에 애착이 생기고 애착에 의해서 자꾸 취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이제 소유욕이 생기고 그 소유욕에서 업을 지으면 그 업이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게 애치유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나면 또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또 생기고 이제 이게 바로 그 중생살이다 이거예요. 이 중생의 그 무명연기, 무명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이게 이제 육도윤회, 무명연기를 이렇게 12가지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재미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유를 내나니라 그러면 이제 유가 생하는 거로 이제 업이 지어진 거로 이거예요. 여기서 유는 유가 명사죠. 있다라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고 그 내생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업이 생긴 거로 위에 거 유자는 여기서는 또 있다라고 하는 이거 형용사예요. 이게 이제 한문이 어려운 거예요. 유가 명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형용사가 되고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나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유업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다. 업이 없으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다 이거지. 이 12연기가 이거 말이에요. 이게 삼생으로도 설명하지만 사실은 찰나 12연기도 있어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이제 12연기가 또 벌어져요. 아, 저거 나쁘다 그러면 나쁘면 막 그냥 싸움도 하고 여기에 12연기가 다 있고요. 야,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좋다는 가운데 12연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찰나 12연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잘 보느냐 잘못 보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잘 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을 봐도 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꺾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안 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아주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꽃이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 꽃이 나쁘게 느껴지느냐? 그러면 자기가 그 꽃을 보고 한번 놀래서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 꽃 보면 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어린 나이가 옛날에 두부 솥에 빠져 죽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두부만 보면 가슴이 떨려서 평생을 괴로웠다. 옛날에 집에서 두부를 이렇게 끓였잖아요. 계속 주걱으로 젓고. 근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아이가 거기서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평생 두부를 못 먹고 두부만 보면 가슴이 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견, 바르게만 보면 다 해결돼 버려요. 바르게만 보면. 그런데 이걸 사견, 삿되게 본다든지 망견, 허망하게 잘못 보면 망견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생 노름이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죠. 그 밑에 여시 중생이 이와 같은 중생이 생장 고취하나니라 이와 같이 중생들이 고의 세계를 자꾸 만들어서 기르나니라 생장시킨다. 자꾸 계속 일으켜서 길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중생이 그 근본은 견해가 어리석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어리석은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로 출발하면 다 그 지혜로운 업을 짓는데 무명 어리석음으로 출발하면 다 어리석은 행을 짓는다. 그래서 이것은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성장되는 중생 세계가 이와 같은 중생들이 고취, 고의 세계를 생장시키나니라. 만들어서 길러가나니라. 그런데 시중이 개공하야 여기에는 자체가 없어요. 다 이런 이것과 저것 인연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자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중이 다 공해서 이 아와 아소 하나니라. 아와 아소를 여의었나니라. 여의었단 말은 없단 말이죠. 아와 아소가 없다.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무명에 의해서 나로 보고 내 것으로 보고 그 봄에 의해서 취하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이제 업을 자꾸 짓고 그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이게 이제 반복된다 이거예요. 이게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고 하는 그 정견만 갖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업을 짓지 않고 업을 짓지 아니하면 고통이 없거든요.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 몸이 느껴지는 것은 그 전생업에 의해서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이 화합했다. 이걸 이제 공생이라는 걸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80원요.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 60화엄경에서는 화합이라고 그랬어요. 화합. 예. 명색이 화합이라. 명색이 공생이라. 아주 재미있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명색이 화합하는 거예요. 명색이 화합하는 거. 수상행식하고 지수화풍하고 섞이는 거라고요. 화합이라는 건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은 분명히 이게 지수화풍인데 그냥 지수화풍이 아니라 수상행식의 감각이 있는 지수화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만지면 그냥 흙이나 나무 만지는 거하고 틀려서 반응을 보인다. 그게 이제 수상행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이게 흩어지면 또 그만이다 이거죠. 흩어지면. 무아라는 거죠. 이 지소아풍과 수상행식이 모이면 이렇게 태어나지만 흩어지면 아와 아소가 없다. 나와 내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와 아소를 여의었다 이거예요. 여의었나니라. 그 무아는 무지무각이에요. 암도 없고 느낌도 없으며 무장무소하야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어서 초목 석벽과 같으며 이게 이제 그 무아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겨 영상하니라 또한 영상과 같나니라.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지소아풍과 수상행식이 모였을 뿐이지 그게 무하고 아와 아소가 없고 나와 내 것이 없고 또 작자도 없고 수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초목과 석벽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중생들은 그걸 참된 것으로 집착을 해서 그 무명 망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업을 지어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중생인데 사실은 중생이 아닌 중생이에요. 무아의 중생이니까. 중생 아닌 중생. 그래서 중생이 아닌 중생이라는 걸 깨달으면 무아를 깨닫는 거거든요. 연이나 제 중생이 모든 중생이 불각부지하나니라.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라. 보살이 견 제중생이 견자는 저 밑에 가서 하는데요. 모든 중생이 요시 고취에 이와 같은 그 고의 굴락에 고의 세계에 부득 출이라고 하는 건 벗어나는 거 나고 여의는 거죠. 부득이라는 건 못하는 거 벗어나지 못함을 본하니라. 이게 다 무아하고 자체가 없고 그런 것인데 이 공연히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굴레에서 부득출이라 벗어나지 못함을 보살이 환히 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화낼 것이 없는데 화를 내가지고 화병 나서 고통받는 것을 환히 본다 이거예요. 화를 왜 냈는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화를 냈거든요. 어떤 화든지 욕심을 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욕심 없으면 절대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욕화에 욕화. 저 할아버지 왜 화냈나? 왜 화냈는지 몰라서 그래요. 뭔가 마음에 안 차니까 화냈지. 화난 거예요. 아이, 엄마 왜 요새 저기 앞이냐? 그거 몰라서 뭐래요? 뭔가가 엄마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안 채워진 거라. 왜 시어머니 얼굴이 어째 이상하다. 오늘 저녁을 안 자셨다.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욕구가 없는 화는 없어요. 그럼 욕구가 왜 생기느냐? 어리석어서 생겼다. 구할 것이 없는데 잘못 보고 구할 마음을 냈다 이게.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구하는 행위가 나오고 구하는 행위에서부터 화내는 행위가 나오고 화내는 행위에서부터 고통이 나온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꽃을 보고 좋다. 사실 좋은 게 아니고 금방 시들 건데 가만 놔둬도 한 열흘만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나무 잎이나 꽃잎이나 다를 게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근데 좋다라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걸 꺾고 싶은데 높이 있어서 아주 못 꺾겠다. 그래가지고 뭘 이제 자꾸 꺾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신경질 나거든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나무를 발로 차고 그러니까 발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는 마음이 왜 나왔느냐? 뭘 잘못 본 데서 나온다. 잘못 본 데서 구하는 마음이 나오고 구하는 데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에서부터 온갖 고통이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이렇게 돼서 그 고통 속에서 부득출이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살이 본하니라. 저 위에 견자가 있죠. 보살이 견하는데 본다, 환히 본다 이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화낼 일이 아닌데 공연히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걸 환히 보는 거예요. 시고로 이렇게 보는 고로 이 소리요. 보살이 그렇게 아주 깊이 꿰뚫어 보기 때문에 즉생 대비 지혜 하나니라. 곧 대비의 지혜를 내나니라. 대자 대비의 지혜를 낸다 이거예요. 중생을 향해서 대자 대비의 지혜를 하기 때문에 부작신념하되 다시 다음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하되 차제 중생을, 이 모든 중생을 아응 구발하여 내가 다 마땅히 응당히 구하고 건져서 이 고통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건져가지고 지어 구경 안락지처라 하나니라. 구경, 가장 높은 안락한 곳에 안치해 둘 것이다. 안치, 둔다, 이게. 인도한다 이 말이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어떤 건가? 가장 심각한 게 소승불교에서는 노병사에서부터 해탈과 열반을 얻고자 하는 거, 이게 소승불교의 이념이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 벗어나고 안락, 편안함을 얻는다. 편안한 게 열반이거든요.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거. 그러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을 인생의 한 평범한 인간으로 볼 때 아주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석가모니가. 왜 이상한 분이냐 그러면 석가모니가 한참 젊을 때 늙는 거라든지 아픈 거라든지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을 시대에, 예? 상관이 없을 시대에 이걸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게 이상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느냐,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권세를 얻느냐,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느냐. 요새 젊은 사람들 사랑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TV, 영화, 음악, 연극이 전부 사랑놀이. 이런 거, 그럼 돈은 누가 버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사랑만 하면 되는가 봐. 그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권명애라고 보는데, 재물, 권세, 명성, 사랑. 이런 게 있는데, 석가모니는 이걸 다 버렸고, 재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사랑이 그게 왜 소중한 걸 왜 버리냐. 아주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노병사에서 해탈을 하고 노병사에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게 열반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버렸다. 이게 아주 소승불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석가모니가 한 방법은 해탈 열반을 위해서 재권명예를 다 버렸다라는 데 그 의미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향락과 구도적인 법락을 동시에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향락과 법락을 다 탐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게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두움과 밝음은 공존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밝음과 어두움이 어떻게 공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성경에만 부자가 천당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간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해탈 열반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재물, 권세, 명성, 사랑을 버리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하게 주목해야 돼요. 상당히 그 주목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는 일체 중생을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목적성이 뭐냐? 소승불교는 노병사로부터 해탈과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고, 대승불교는 여기서처럼 일체 중생을, 차제 중생을, 이 모든 중생을 구발하야 치여 구경 안락지처라 하나니라. 이 딱 있잖아요. 이 모든 중생을 내가 응당히 구발해서, 구하고 건져서 구경, 가장 높은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 안치하리라고 하나니라. 이게 보살의 목적이다 이거죠. 안치라는 건 인도하리라고 하나니라. 이게 대승불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게 목적이고, 소승불교는 생로병사로부터 해탈과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소승이나 대승이나 이 목적성이 다를 수가 없죠. 자기 해탈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그게 아주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럼 서가모니가 어떻게 생로병사로부터 그럼 어떻게 해탈을 했느냐? 무아를 깨달은 거예요. 무아.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사대와 사원이 모여졌을 뿐이지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삶에 대한 욕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보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알고 보면 이 지견이 그게 깨달음이에요. 알고 보는 거. 아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실지실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의 어록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는 거고요. 가서 실제로 보는 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지견을. 알아야 보이지, 모르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알아야. 무엇이 어디 있다. 알고 봐야 보이지 모르고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견. 이렇게 다 알고 다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지견이 났다 이래요. 지견 났다. 또 견성했다. 견성이라는 게 무아성, 내가 없는 본성을 봤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아를 보는 것이 그게 해탈이에요. 그 무아를 보고 나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애착과 공포가 전혀 없이 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그게 열반이라고요. 안락. 그러니까 무아인 상태로 살면 사는 것도 편안하고 무아인 상태로 죽으면 죽는 것도 편안하다. 이게 열반이에요. 그렇지 뭐 보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몸을 강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무아를 보는 게 그게 가장 건강의 비결이고요. 무아를 직접 보는 게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 무아를 모르는 상태에서 몸을 자꾸 치장하고 보살핀다는 것은 무명업의 한 행동일 뿐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뭐 건강이라고 할 때 정신이 지혜로운 건강은 좋으나 육체 일변도의 건강을 자꾸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꾸 몸만 건강해가지고 그건 뭐 할 거예요? 자꾸 사랑놀이만 해서 여러 사람에게 그 애욕의 슬픔만 자꾸 전해줄 건가? 그거 뭐 할 거냐고.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 확실히. 예.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대승불교는
이거요. 아응 구바라야 치어 구경 안락지차라 하나니라. 구경 안락한 곳에 인도할 것이다 하나니라. 시고로 이런 거로 즉생 대자 광명지 하나니라. 곧 대자비 광명의 지혜를 낸다. 이제 보살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 또 있죠. 불자야 47쪽에요. 보살마살이 수순여시 대자 대비하여 아까 본 그와 같은 대자 대비의 수순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 심중심으로 깊고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으로 주 초지에 머물 때에 전혀 이제 다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살던 것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제 행동이 전혀 다른 거죠. 못 찾으셨어요? 찾았죠? 예. 그래가지고 초지에 떡 들어가면 그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 중생으로 있을 때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 초지보살이 되면 중생 교화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자기 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엄경 보니까 황당해서 도저히 그건 믿을 수 없다고 팽개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팽개치고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하는 사람인데 그래. 하도 화엄경이 좋다고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황당하고 실천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이런 행동이 왜 나오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이런 행동이 왜 나오는가. 그것도 우리가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럼 왜 자살을 하겠는가? 그렇게 좋은 것 먹고 향락을 즐기고 하는 거나 자살하는 거나 내용이 똑같거든요,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다라고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살아봤댔자 나에게 이게 불행이 온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죽는 거지 자기 불행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하는 것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보살이고 자기 일신을 보호하는 것이 행복한 것은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베풀지 못해요. 그런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베푼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본질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희한한 일이다. 몸이 이렇게 소중한데 몸까지 보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과연 될 법이나 한 말인가? 황당하고 이건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팽개치는 걸 봤거든요.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삶의 목표, 그 기쁨의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기쁨의 본질. 그래서 인간은 다 삶과 삶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지시에 일체물에 무소인석하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일체물에 인석하는 바가 없고, 인석, 아끼는 거, 아끼린 아낄석. 일체 물건에 아끼는 것이 없고, 보살은 아끼는 게 없어요. 이게 아주 그래 문제예요. 그래서 보살스러운 사람한테 시집 잘못 갔다가는 멍들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아내까지 보시해버려요. 그럼 못 잘 거예요. 아내 보시한다고요. 그런 게 나와요. 자식도 다 보시하고. 예? 그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잘못 보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괜히 사랑에 빠졌다가는 큰 탈 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요. 그 문제거든요. 그게 무소인속하고 구불대지하야, 부처님의 대지를 구해서 수행 대사하나니라. 대사, 크게 희사함을 실천하나니라. 수행이라는 건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보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를 중요시 여기지, 물질을 통해서 그 산란한 번뇌를 얻는 거는 전혀 상상도 안 하는 게 보살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번뇌가 끼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시를 하면 지혜가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있어요. 이제 도둑을 만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손해를 많이 보면 물질적으로는 그냥 엄청난 패가망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지혜는 하나 없거든. 엄청난 수업료 내고 학교 가서 공부했다. 그 실제로 사기 한 번 당하면 지혜 하나 얻잖아요. 근데 보살은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사를 수행한다. 이거 대사. 이게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 번 속아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도 속아보지 않은 사람은 바보요, 바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당해본 사람이 지혜가 생기지, 손해 안 당해보고 어떻게 지혜가 생기는가. 그런데 이제 중생은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래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보살은 원을 세워서 대사행을 수행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보시를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보시를 하는 사람은 지혜가 불어나서 좋고. 근데 이게 이제 빼앗기고 훔쳐가면, 이제 훔쳐가고 빼앗은 사람은 죄가 되어서 나쁘고, 빼앗긴 사람은 또 분심이 일어나서 나쁘고. 그래가 물건 도둑 맞고 화병 나 죽은 사람 많거든요. 기업 망하고 몇 년 사이에 그냥 세상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럼 보살 같으면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얻었다. 손해보고 나면 지혜 하나 생기거든요. 이 말에 전혀 동조 안 하세요? 예? 전혀 아니에요? 이건 썰렁한 것 같아요. 손해 한번 보세요. 지혜가 틀림없이 하나씩 생길 거니까. 예. 그래서 수행 대사 하나니라. 멋진 말이에요. 대사를 수행한다 이게. 왜냐? 대지를 위해서. 대지를 얻기 위해서 대사를 수행하나니라. 그래서 물건도 갖고 욕심도 챙기고 지혜도 없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락도 즐기고 열반락도 없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처님보다 낫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궁중에서 다 향락을 즐기면서 해탈했으면 그래 하지 왜 버리고 갔겠어요. 그래서 부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향락과 열반을 동시에 얻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서가모니보다 몇 천 배 나아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가모니가 안 그랬어요.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렸다. 그 대가로 얻은 거다 이 말이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대사를 수행했다. 이게 아주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본질을 이해해야 이게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지, 이런 본질을 이해 못하면 이거 황당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시 소유를 무릇이 있는 바를 일체 능시호되, 일체를 능히 다 보시를 하되, 그럼 도대체 범시 소유가 뭐냐, 일체 능시가 뭐냐, 이른바 재곡 창고와 재물 곡식 창고와 금은마니와 금은유리 마니, 또 진주유리, 또 갑해 벼곡과, 이게 전부가 다 이게 만호, 이런 그 구슬 종류, 보석 종류죠. 갑해 벼곡과 산호 호박 등 이런 물질과 진보 영락으로서, 이게 전부 다 인도의 그 화찰나는 다 이 금은 보석이거든요. 영락으로서의 엄신지구와, 엄신이라는 건 몸을 막 추장하고 뭐 귀에다 달고 목에다 달고 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이게 엄신지구거든요. 몸을 치장하는 도구. 장엄할 엄자란 말이에요. 도구와 상마 거승과 코끼리 말 수레, 거승은 수레 아닙니까? 노비 인민과 노비들, 또 인민 백성들과 성읍 칠학과 그 읍성 마을, 자기가 소유한 읍성과 마을과 또 원림 대관과 이런 비원이라든지 이런 유원지 동산, 대관이라는 건 누각, 이런 정자 이런 거예요. 대관과 처첩남녀와 아내와 뭐 소실과 딸과 아들까지 다 이게 이제 보시하는 거예요. 처첩이라고. 본부인 소실부인이 처와 첩 아닙니까? 남이라고 하는 건 아들이고 여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딸이에요. 그래서 장남 차남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남자, 여기서는 남자 여자라는 남자가 아니고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장남 차남 뭐 삼남 하듯이. 그래서 남자 아들과 딸과, 그냥 아내와 아들 딸도 다 보시한다니까. 이런 걸 보고 이게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인권 침해가 되는 거고, 이게 잘못하면 인신매매로 이게 구속되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첩 남녀를 하려고 해봐요. 이게 인신매매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그 교도소 가야 돼요. 인권 침해거든.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다 국왕이 되고 그러면 이게 되는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 이제 인민 그 읍성 같은 걸 할 때는 다 이게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살행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서민 백성이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또 내외 권속과 안과 밖으로 있는 자기 그 추종자들이죠. 요즘 말하면 추종자 권속과 급여 소유의, 그리고 나머지 있는 바의 진환지구와 그 진기롭고 보기 좋은 그런 도구, 이런 그 관상용들, 이런 것과 여기까지는 밖으로 있는 모든 건데요. 지금부터는 또 두목 수족과 자기 머리, 눈, 손, 발 이런 것도 다 보시해요. 두목 수족, 그리고 혈육, 골수, 혈육, 그 혈액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뼈 속에 있는 골수라든지 이런 혈육, 골수 등의 일체 신분을, 일체 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개무소인 하나니 다 아끼는 바가 없나니, 이게 바로 일체물의 무소인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이런 그 초지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사행을 해가지고 대지를 얻으려고 하면 이런 정도에까지 보시를 능히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보통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범부 행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 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다 아끼는 바가 없나니라. 우이구 재불광대지이니라. 재불광대지를 구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왜 그러냐? 재불광대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우이구 재불광대지. 시명 이것이 이름이 보살이
주어 초지하야 초지에 머물러서 대사성취이니라. 대사를 성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대사를 성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행위가 달라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보시함으로 말미암아 대지를 큰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보살인데 보시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못할 지혜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다는 게 과연 뭐냐.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무아를 깨닫는 거.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대사를 실천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이 지혜심을 일으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행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혜만 일어나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지혜를 일으킨다는 게 어려워요. 예. 맞네요. 맞아요. 예, 그,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아를 볼 때 그게 가능한 일이고, 유아, 내가 있는 것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아냐, 무아냐. 그래서 유아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아로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은 보는 데서 판가름 나요. 보는 데서. 그래서 이제 지혜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가 있으면 바람일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그 미혹한 것이 있으면 자꾸 미혹한 업이 나오고, 혹업이라는 건 자연히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집을 살 때도 집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 사고 안 사는 게 결정 나버려요.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 결정 나죠. 좋다고 느끼면 막 사잖아요. 안 좋다고 하면 안 사죠. 아무리 사라 그래도. 맞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좋다고 느끼면 이제 결혼하지만 안 좋다고 느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게, 진견, 정견을 갖는다. 참되게 보고 바르게 본다 이거죠. 진견, 정견. 근데 망견, 사견을 가지고 보니까 늘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견, 정견으로 보면 무한데, 사견, 망견으로 보니까 유아가 된 거예요. 유아. 그러니까 유아가 되니까 얼마나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다 필요해요. 재물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 사랑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져도 자꾸 부족하니까 화만 자꾸 내는 거예요. 탐심이 많으니까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유산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몇십 년 살아놓고도 더 살라고. 참. 그렇잖아요.
예? 아이, 1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유산을 당합니까? 그래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꾸 더 살라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게 다 내가 있다라고 보는 아집에서부터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생을 보살이 보고 자비심을 일으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사행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이 베푸는 삶이라는 게 참 멋있는 건데 왜 멋있는 주인공이 못 되는가? 그 관점이 틀려서 못 되는 것이지 그게 불가능한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물질도 어떻게 보는가? 이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점이 틀려서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 틀린 거거든요. 그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그 관점을 잘 갖는 게 그 승패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정견. 그래서 팔정도에도 정견 아닙니까? 정견. 그래서 정견, 정사 뭐 이래 나오다니.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데서부터 다 이게 해결돼 버린다. 이거. 음식도 딱 보면 저거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보는 데서부터 다 판가름 나버려요. 그 참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